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특권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특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아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죠.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대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내 안에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기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사랑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특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삶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출세하면 그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라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부와 명성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삶이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요, 우리 하나님과의 그런 인격적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삶을 살아갈 때 돈이 가져다주는 기쁨, 성공과 출세가 가져다주는 기쁨,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 안에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주신 그 복을 받아 누리게 될 때 그것이 가장 큰 특권이고 가장 큰 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제공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놀라운 은혜, 진정한 행복,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경험하고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전하는 것이 좀 편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복입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아멘 하는 소리가 울려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대로 어떻게 순종하며 살 수가 있어. 그냥 예배 드리고 돌아가고 그냥 일상의 삶을 살다 보면 바쁘게 사는 것인데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 해야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도 아닌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이렇게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우리가 걸러내거나 아니면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맞아.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이 말씀이 맞는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이 가장 가치 있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이 가장 복될 수 있어. 이런 아멘 하면서 우리 마음에 찬동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다시금 부활하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그 권세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만들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복된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놀라운 일들을 이뤄놓으신 것이에요. 구약에는 이렇게 하나님 생명의 말씀이 있었지만 신앙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 말씀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이 아니고서 누구도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누가 계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항상 내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떠나지 않고 계세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삶을 살아갈 때만이 가장 복된 삶이다. 욕심대로 삶을 살아갈 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삶을 살아갈 때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방법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내가 스승이 되어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할 것이다. 계속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하셔서 결국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한다? 아이러니한 거죠. 이상한 거죠. 성도 여러분, 늘 생명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요, 치열하게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일 때까지 우리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우리 하나님과만 관계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세상에 있는 것들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게 될 것이고, 인생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와 명성과 성공과 출세가 우리에게 주는 기쁨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추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친밀하게 유지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공급을 받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평안과 비교할 수 없는 만족을 경험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넉넉하고 풍성한 그런 삶을 살아간다 해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걱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불안함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게 될 때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누리며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그 생명의 공급함을 받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자리 잡을 공간이 없어요. 마음의 걱정이 자리 잡을 공간이 없어요. 마음의 걱정은 내가 주인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가 아니라 내 인생 내가 책임지고 내 인생 내가 헤쳐나가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과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판단과 상황 가운데 주어지는 그 환경은 나를 두렵게 만들기도 하고 내 안에 걱정을 심어놓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이미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면 그들은 어떤 액션을 취할 수 있어요. 하나님 한번 사랑해 볼게. 그러나 그 안에 성령이 없고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능해요. 하나님, 내 안에 주를 향한 사랑이 다시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모른다 그러지 않죠. 그 사랑을 다시금 느껴지게 해주세요. 왜?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거부 반응이 있으신 분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약간 적대적인 그런 세력이다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이 있어요? 없죠. 하나님 하면 푸근하죠. 잘 느껴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싶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 있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그 사랑이 다시금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내가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어때요? 우리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도 있지만 맞아 고개가 끄덕이지 않습니까? 끄덕여지는 게 왜 끄덕여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내 스스로의 노력으로 한번 내가 이해해 보려고 노력한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깨달아 알게 하셔서 아 맞다. 목사님 통해서 나오는 그 말씀이 맞는 말씀이구나. 성령께서 알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하며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순종하려고 우리가 몸부림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 사랑은 세상에 있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1세기 당시 초대교회 당시도 오늘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그 인물들도 그렇고 1세기 그 로마의 그 핍박이 있을 때도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온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놀라운 사랑을 그들이 맛보았기 때문에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고난이 인생 가운데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것과 하나님의 사랑을 바꿀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 땅에는 그 어떤 가치보다도 더 탁월하고 더 위대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다시금 부어주셔서 회복시켜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부어줄 것이고 여러분들은 그 사랑을 바꿔서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랑을 가족 구성원들에게 내가 속해 있는 직장 동료들에게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반드시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특권을 마음껏 유감없이 발휘하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말씀을 제껴놓고 말씀을 덮어놓고 기도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삶과 부딪히는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 하더라도 내 인생에서는 그 말씀을 적용할 수가 없어. 하나님 말씀이지 그건 내가 그렇게 살 수 없는 거야. 이렇게 말하거나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한다면 결코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없어요. 내 가정 구성원들과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의 선한 영향력을 우리가 행사하며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늘 치열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이 어떠한지를 날마다 삶 속에서 경험하며 그 복을 아낌없이 흘려보내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요, 사무엘 하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사무엘서 1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에 이스라엘이 통일 왕국을 이루게 되고 견고하게 세워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장부터 24장까지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교만하여져서 이스라엘이 그 이스라엘 안에 또 다윗 가문 안에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벌어지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서 전체의 그 맥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존중하시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 하나님께서 경멸하신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저주하신다. 이 내용이 이 사무엘서 전체에 흘러가고 있고요. 우리가 오늘 보게 될 이 사무엘 하에 있는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을 존중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존중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멸시할 때 하나님께서 경멸하신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이 사무엘 하에서도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그러나 세상의 유혹이라든지 세상에 있는 것들의 어떤 달콤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잠시 세상에 나갈 수 있지만 진정한 복은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을 살아갈 때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견고히 붙잡고 기도하며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이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삶이 정말 만족하십니까? 여러분 삶에 평안이 있습니까? 없다라고 한다면 방법을 알려드리잖아요.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무시로 깨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도 내 안에 기쁨이 없고 내 안에 은혜가 없고 내 안에 만족이 없다면 저한테 오세요. 내가 그렇게 살았는데 만족이 없네요. 내가 그렇게 살았는데 내 안에 기쁨이 없네요. 인생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지 못했네요. 저한테 와서 얘기해도 돼요. 그때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청춘의 때, 이 젊음의 시절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들여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뜨겁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반드시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참된 기쁨과 만족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공급하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세요.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결코 외면할 일이 없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 말씀을 정말 중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그렇게 살아? 난 관심 없어? 그렇게 하실 리가 없죠. 여러분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삶을 존중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진정한 기쁨, 진정한 가치, 진정한 만족을 경험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제발 우리 하나님을 존중하며 말씀을 가까이 하며 기도하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 사무엘서는 하나님을 존중할 때 하나님이 존중하시고 하나님을 멸시할 때 하나님께서 경멸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 전체의 맥락이기도 하지만 이 사무엘 하에서도 그 부분이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요 1장부터 10장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장부터 5장까지에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사울 왕이 사무엘 상에서 보게 되면 마지막 장에 보게 되면 블레셋과의 전투 길보아 전투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울뿐만 아니라 사울의 아들들도 죽게 돼요. 그때 다윗은 어디에 있었냐? 블레셋 영토였던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사울의 전사 소식을 듣고 다윗의 마음은 어떠하였을까요? 이제 내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드디어 세워지는구나.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 드디어 죽었구나.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했을까요? 성경에 보게 되면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애가를 만들어 불렀다. 조가를 만들어 불렀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죽음을 슬퍼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나를 미워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 사울이 죽어서 내가 이스라엘의 이제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가 되었다라고 다윗이 얼마든지 생각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기뻐하지 아니하고 사울의 죽음을 슬퍼하며 노래를 불렀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이 그러하였어요. 다윗이 이 사울을 피하여서 이곳저곳 꽤 많은 곳을 피해 다녔어요. 1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아니 그보다 더 많은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도망을 다녔어요. 사울은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와서 사울을 죽이려고 했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그런 위기의 순간들 수도 없이 경험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10년 넘게 누군가가 나를 쫓아다니면서 나를 죽인다라고 할 때 그것도 힘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대통령과 같은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나라에 살면서 쉽지 않은 거죠. 계속해서 죽이려고 하는데 그 긴 시간 동안에 다윗은 숨어 다녔는데 그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쾌제를 불러야지 정상적인 것 같은데 다윗은 그러지 아니하였다. 오히려 슬퍼하면서 노래를 만들어 불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다윗은 도망을 다니면서 엔게디 요새라고 하는 곳과 하겔라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번의 기회도 어떻게 해요? 사울 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신하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가 왔으니까 왕을 죽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도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을 죽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었었고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서로 충돌이 일어나게 될 때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요새가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이 다윗이 경험하게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 되심을 경험하고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윗은 그 매 순간순간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서로 충돌한 그 순간에도 하나님 뜻을 순종을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이 다윗이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사울에게 있어서 다윗은 죽여야 될 정적이었죠. 다윗을 죽이지 아니하면 사울 왕가가 몰락을 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울 것에 대해서 이미 사울 왕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을 죽여야지만이 자신의 왕가가 자신의 왕권이 견고하게 세워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 내가 사울왕을 죽이고 죽이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에게 있어서 살아가는 동안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 순간에도 이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거기에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 말씀에 순종한 그런 삶들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울이 자신을 죽인다 할지라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집중했던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죽었을 때 그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내가 왕이 되겠구나, 이런 기쁨에 도취된 것이 아니라 사울 왕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애가를 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지 말고, 그리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아픔을 주는 자들에게 똑같이 갚아주고 복수하지 말고, 오히려 성경은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베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에게 상처를 주면 어떻게 돼요? 똑같은 강도로 상처를 주던가, 아니면 그 이상의 강도로 상처를 주거나, 아니면 내 안에서 계속 고집으면서 그 사람을 저주하는 그런 삶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라고 한다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베풀고 놀라운 긍휼의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상처를 주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계속 아픔을 주면서 상처를 주고 나를 미워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성도가 그런다 하더라도 그 성도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간극이 멀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거나 하나님을 몰라서 그 같은 행동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도록 해주십시오. 나를 미워하는 저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십시오. 나에게 상처를 준 저 영혼이 하나님과 관계가 더욱더 친밀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몰라서 이 사람이 그런 상처를 주는 일들을 서슴없이 한다고 한다면 저 사람도 꼭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우리 주변에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안에 하나님 놀라운 사랑이 부음받았지만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을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공급하세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은 자라가면서, 그러면서 리더의 자질도 만들어주는 거죠. 우리가 한 사람도 품지 못해요. 내 공동체에 있는 사람을 품지 못해요.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에게 더 강한 강도로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이런 사람이 리더가 될 수 있나요? 리더가 될 수 없죠. 리더라고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을 품어낼 수 있어야 되죠. 나에게 상처를 준다 할지라도 품어내면서 상대방을 감동시키고 상대방의 상처를 녹여주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들어가도록 만들어주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리더가 돼야지 그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런 사랑들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그리고 그 사랑으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이 조금씩 자라나가는 거예요. 10년이 지났는데 우리의 신앙이 안 자랄 수 있어요. 20년 지났는데 우리의 신앙이 안 자랄 수 있어요. 우리의 생각이 정지가 되고 우리의 사고가 멈춰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며 치열하게 말씀을 붙잡고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다윗의 현재 모습이 그러한 거예요. 사울 왕을 쫓겨다니다가 시클락에서 이 사울 왕의 죽음의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은 그만큼 성숙해져 있는 거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그런 제목으로서의 그 역할들을 감당하기에 충분한 정도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또 볼 수 있는 거죠. 자기의 정적이었고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데 그 사울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애가를 불렀다, 조가를 만들어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지금 굉장히 어떤 심성이, 마음이, 이 폭이 엄청나게 넓어져 있는 상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만들어 주신 거예요? 누가 만든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죠. 하나님을 존중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그렇게 넓혀 주신 것입니다. 그의 신앙을 그렇게 성숙시켜 나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서로 충돌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는 더욱더 깊어지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깊이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후 다윗은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됩니다. 유다 지파의 왕이 돼요. 그래서 7년 6개월을 다스리게 되는데요.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바로 등극하지 못한 것은 사울 왕에게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과 사울의 아들들이 죽었는데 다 죽은 것은 아니었어요.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사울, 죽은 이 사울 왕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있었는데, 이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서 사울 왕권을 다시금 계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사울 왕권을 계승하는 왕이 생겼으므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던 이 사울 왕의 군대 대장이었던 아브넬이 그렇게 한 이유가 있었어요. 자신이 실제적인 권한을 가지고 이스보셋을 호수아비로 세워놓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통치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그런 야욕이 이 아브넬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넬이 어떻게 하냐면은 사울 왕의 첩이었던 리스바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게 되고, 그리고 이스보셋, 이스라엘 왕으로 추대했던 이스보셋이 이 아브넬을 책망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 아브넬이 다윗이 있는 그 헤브론으로 망명을 하게 되고요. 그때 미갈이라고 하는 사울 왕의 딸 다윗의 아내를 데리고 가요. 그런데 이 아브넬이 요압 장군에 의해서 피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브넬에 의해서 이스보셋이 마하나임에서 이스라엘 왕으로 추대되었는데, 아브넬이 떠나가고 나니까 이 왕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군 지휘관이었던 이스보셋의 군 지휘관이었던 레갑과 바하나가 또 이 이스보셋을 암살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이 사울 왕가가 완전히 몰락을 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게 되는데, 30세 아래 되었을 때 유다의 지파만 다스리는 그 왕으로 7년 6개월을 제위하게 되고, 그 다음에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제위하게 되는데, 총 40년의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 왕으로 다윗이 제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도로 옮기게 되는데, 여부수가 살고 있었던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그것을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수도로 옮기게 됩니다. 우리가 5장 10절에 있는 말씀 볼까요? 5장 10절, 사무엘하 5장 10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이스라엘이 점점 강해져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잘해서, 다윗이 힘있고 능력이 많아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의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하는 데 있어서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이 다윗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고, 왜 이스라엘이 점점 강해져 갔는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다윗이 점점 강성해지고 이스라엘이 점점 강성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강성해진 이유는 다윗이 누구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점점 강성한 나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사건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과 이제 블레셋과의 그 전쟁이 이어서 벌어지게 되는데,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그 전쟁이 벌어지는데, 바알 브라심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흩어버리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 어떻게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게 되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고, 왜 이스라엘이, 다윗이 통치하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스라엘이 강해질 수밖에 없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5장 우리 19절에 있는 말씀 볼까요? 18절부터 한번 볼까요? 18, 19, 20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시니라. 다윗이 바알 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은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여기서 보게 된 블레셋과의 그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랬을 때 다윗이 하나님께 여쭈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19절 볼까요?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이 질문을 하고 있어요. 다윗은 지금 왕이 되었잖아요.
당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왕들은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외모,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군마들을 데리고 적이 나타나면 그들과 전쟁을 펼치고, 그리고 그 승리를 얻게 되면 그 모든 영광과 그 모든 그 영예는 다 누가 안게 되는 거예요? 그 나라 왕이 안게 되는 거죠. 사울도 마찬가지였죠. 사울도 두 번의 전쟁에서 실수를 보이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이 오지 않자 자신이 임의로 제사를 드리잖아요. 임의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 같은 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백성들이 흩어지고 그 적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해서 그 공을 자신이 얻는 것. 하나님 아니라 그 모든 영광을 자신이 얻는 것에 더욱더 관심이 있었던 왕이 사울이었던 거죠. 또 아말렉과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죠.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었는데 그들 진멸하지 않아요. 아각 왕을 살리고 살찐 짐승을 남겨두죠. 이와 같은 행동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더 이상 왕으로 두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가 알아서 하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의 왕인데, 내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내 위에 누가 있단 말인가? 나도 세상 왕처럼 군림하고 싶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죠. 다윗도 그럴 수 있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여쭙고 있어요. 19절을 볼까요?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려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그 나라가 점점 강성해질 수 있는 이유가 뭔가 하면 다윗의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초심을 유지하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예수를 믿을 때 신앙이 너무 좋아. 그러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시들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초심이 변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초심이 변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의심하는 지경에 이르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삶을 살겠습니다. 살아도 죽어도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과 이런 헌신을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주고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며 무시로 깨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는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그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의 사랑은 작아지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경우들이 훨씬 많다는 것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길이와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측량할 수 없는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말씀을 가까이 한 그런 삶을 통해서 더 많이 알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측면에서 처음 이새의 8번째 아들로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점점 깊어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묻고 있어요.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삶을 살아가는 이 다윗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과 그 사랑이 깊어지고 있는가?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의 사랑과 멀어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그 깊이, 넓이, 높이를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날마다 더 많이 알아가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다윗이 점점 강성해진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다윗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 주셨으니까 다윗이 이렇게 강성해진 거지, 다윗이 이렇게 번성한 거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다윗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묻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잘 간직하면서 그 은혜를 너무 소중하게 여기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은 분명하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와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다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눠주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6장부터 7장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나라가 안정이 됐잖아요. 이제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정리가 되고 이제 주변에 있는 이 다윗 왕국에 있는 나라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제 조공도 바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다윗이 관심이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들여오는 것, 그것이 이 다윗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 기럇 여아림에 있었던 이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던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려고 하는데 우여곡절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벳 에돔의 집에 한 3개월 정도 머물러 있었는데 그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이 다윗이 너무나 기뻐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7장에 있는 말씀 볼까요? 7장 14절 15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면서 너무너무 기뻐하고 있는 것이에요. 16절에 있는 말씀을 볼까요?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심중에 업신여긴 이유가 뭐예요? 왕이 경고망동했다는 거예요. 왕이 채통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이고 왕의 어떤 품위가 손상되었다는 거죠.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날뛰면서 바주춤이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춤을 출 수가 있습니까? 왕으로서 그런 품위 유지를 하지 못했다고 이 왕을 업신 여기는 장면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2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누구 앞에서 한 것이에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므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다윗이 자신이 그 이스라엘의 그런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통치 대리자로서 하나님 명을 받들어서 자기의 백성들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인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것입니다. 22절을 볼까요?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 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여기서 보게 되면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사실 이 다윗은요,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았어요. 체면 따위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도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또 찬양을 부르고 또 예배를 드리는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 드릴 때 저렇게 채통 없이 기도할 때 그 목소리만 크고 찬양 부를 때 왜 저렇게 손을 들고 찬양하는 거야.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누구 앞에서 찬양을 부르는 겁니까? 누구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누구 앞에서 기도를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죠. 사람들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약해질 때는 어때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질 때는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의식해요. 내가 예수 믿는 걸 다른 사람들이 알면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걸 꼭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낼 필요가 있는가?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까지 예수 믿는 걸 편하게 드러나게 믿을 필요가 있는가? 이런 복잡한 생각들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그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전혀 그런 것들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런 친밀한 관계 속에서 다윗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사람들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친밀해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을 전혀 의식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우리의 전 삶을 통해서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라가 안정이 되자 다윗은 또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이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7장 1절에 볼까요?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실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자신은 아주 풍족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그 초라하게 있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짓지 않고 내가 너의 집을 견고하게 영원히 세워줄 것을 약속의 말씀으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11절부터 한번 볼까요? 저는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셔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리고 16절에 볼까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장소가 좀 제대로 돼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내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난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해오면서 내 살 집이 별로 좋지 않아서 뭘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견고하게 세워주실 것이다. 다윗 왕가가 영원히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다윗의 계보에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나라를 다윗의 그 왕위를 견고하게 세우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히려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얼마든지 이제 자신의 왕권을 보다 강화시키면서 애굽이라든지 주변 나라에 있었던 왕들과 같이 군사의 수를 늘리고 또 군망의 수를 늘리면서 그렇게 군사력으로 정치적으로 강력한 나라를 세우는 일에 훨씬 더 집중할 수 있었는데 그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다윗에는 무엇에 더 관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일에 훨씬 더 관심이 많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일에 집중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다윗을 견고하게 세워주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정말 그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일에 집중을 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풍성한 은혜를 가지고 그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삶들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고 가장 이상적인 성도의 삶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되는 그날까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하든지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잘 전달되어서 그들도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의 일에 힘쓰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을 더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할 것은 이 모든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도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보다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편만히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 이것을 집중하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언약에 세워지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었지만 내가 오히려 너의 왕위를 견고히 영원히 세울 것이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8장부터 10장까지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제 이스라엘이 점점 더 강성해질 뿐만 아니라 이제 주변 나라들을 제압합니다. 주변 나라들로부터 이제 조공을 받기 시작합니다. 우리 8장 14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8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고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도다.
다윗이 지진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변 나라들과의 그 전쟁에서 그 나라들을 복속시키고 그리고 그 나라를 종으로 만들었고 조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점점 강해졌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싸움을 하면 진 적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이와 같아야 돼요. 영적 싸움에서 져서는 안 됩니다.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물러나서는 안 됩니다. 영적 싸움에 져서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패배의 주위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자들은 어떤 싸움에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싸움에서, 그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지고 있습니까? 포기하고 있습니까? 낙심하고 있습니까?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윗은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견고하게 붙잡고 나가게 될 때 수없이 많은 그 싸움에서 승리를 얻을 수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낙심하고 절망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매일 그 말씀을 묵상하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기도하면서 치열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답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 다윗은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승리를 얻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수많은 영적 싸움에서 승리의 비결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무시로 깨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수많은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런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었는데 이 장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생뚱맞게 9장에 보게 되면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무비보셋은 누구였냐면 다윗이 정말 자기 자신처럼 사랑했던 사울의 아들이 있었어요. 요나단이었죠. 이 요나단의 아들이 무비보셋이었는데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도망하다가 사고로 두 다리를 절게 됩니다. 두 다리를 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왕으로서 오를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이 무비보셋에게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전혀 다윗의 어떤 관심 밖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다윗이 이 무비보셋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9장 7절에 있는 말씀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러니까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상에서 떡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아들과 같이 여기겠다라는 것입니다. 8절에 볼까요?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또 13절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예, 그러니까 전혀 돌보지 않아도 된, 어떻게 보면 이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의 아들로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어떤 왕으로서 사울 왕가를 계승할 만한 사람도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관심을 가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푸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어땠습니까? 이새의 8번째 아들로 주목받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7명의 아들 다 보였는데 또 다른 아들이 있느냐? 예, 양을 치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를 데리고 오라. 그가 오기까지는 내가 음식을 먹지 않겠다. 사무엘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윗이 왔을 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그 차기 왕으로 내정을 하였는데, 그러니까 처음부터 보게 되면 이새의 8번째 아들로서 주목받지 못했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었죠. 그리고 블레셋 장수였던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이 블레셋과의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를 얻게 되었을 때 사울이 주목하여 보잖아요. 그리고 10여 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 다윗과 함께 하시죠. 그래서 이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다윗을 구원하시고 다윗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반석이 되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들을 다윗이 경험한 거예요. 이 다윗을 누가 높여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높이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이새의 8번째 아들로 별 볼품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생각할 때 내 노력과 열심, 내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의 근거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이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죠. 왕이 되어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살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볼품없는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아도 상관없는 그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자신의 아들과 같이, 자기의 아들과 같이 왕의 상에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풉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누리고 있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가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주변에 너무나 미운 사람들이 많습니까? 내 주변에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힘입고 있는가를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은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맛보며 누리며 삶을 살아갈 때만이 비로소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런 친밀한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그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우리 이웃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아낌없이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어서도 변질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계속해서 그가 경험하면서 그의 신앙은 자라나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과의 그런 바른 관계를 끊임없이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돕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성령의 음성까지도 우리가 끊임없이 외면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과 관계는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무엘서 전체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 하나님 존중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인생을 복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고 아낌없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복을 흘려보내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무시로 기도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내가 세상에 있는 것들로 잠시 잠깐 행복을 맛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진정한 가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행복과는, 하나님이 주신 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무시로 기도하면서 정말 한 주간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이 어떠한지를 경험하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